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사태 속히 끝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나라 민족을 위해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이 오히려 더 더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드리며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은 그들의 비할 바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충 믿어도 된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 너무 열심히 믿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믿는 것은 광신이고 맹신이 맞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충 믿으려는 것이 위험한 일이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믿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으며 자신의 유익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목숨을 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언과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저는 적당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겠다. 이것이 지혜다. 나는 성경 지식이 이미 충분하므로 더 이상 성경 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생각과는 또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믿고 여기까지만 믿고 이런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일은 타협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며 또 많은 물질적인 투자도 요구됩니다. 생명에 관련된 법률 역시 함부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생명수당이라는 그런 특별한 돈을 또 세상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이 우리의 삶인데 그 시험을 적당히 타협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사단의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만 믿는다. 이 정도만 살 것이다. 이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구원의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 근신하고 깨어있기로 결단을 다시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은 계속 힘이 듭니다. 분명히 적당히 믿으면 안 되고 목숨 걸고 힘을 다해 믿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 지키는 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전투는 계속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의 그 미디어 드라마가 또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친구들이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 재미와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계속 싸워야 되죠. 또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며 또 물질과도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음란함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도 싸우고 있고요. 자신의 건강과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나라와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를 놓고 싸우기까지 하는 나라와도 대립되는 그런 상황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으로 다시 빨리 불러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좌절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열한 전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승리와 삼급과 영광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투를 허락하시는 첫 이유는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긴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전투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승리라면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떤 축구 경기인데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팀이 이겼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17라운드 강원FC 대 포항스틸러스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원FC, 오른쪽이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이전에 큰 무대에서 또 경기를 하고 온 만큼 좀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따라가는 완델손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선제골. 완델손 길게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이 터지고 있는 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골 끊어냅니다. 완델손 밀고 올라갑니다. 완델손 짧게 건네줬어요. 슈팅 살아있고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건네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3대0을 만들고 있는 포항스틸러스입니다. 골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김승대 내줬어요. 완델손 헤트트릭 완델손. 그리고 정조국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강원이군요. 제리치 선수를 빼줍니다. 정조국 원터치로 연결 올라갑니다. 구재환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벗겨놓고 오른발 슈팅! 골! 마무리 골이 터집니다. 서서히 이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조지한 선수였는데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호 골을 터뜨리고 있는 못했습니다. 이몽규 볼 뒤로 전달. 신광훈 뒤에 밀어줬어요. 빅지어 터치! 그리고 말레 크로스 골대! 추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발렌티노스 선수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신광훈, 김현우, 동료들 위치 확인. 그럼 돌려줍니다. 김현욱 준비합니다. 오른쪽 길게 올라옵니다. 헤더. 이쪽에 볼을 긁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조재환 올려줍니다. 스톱 센터. 네, 잘 보셨나요? 축구에서 4점 차로 지는 상황 얼마나 낙담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이미 승패가 기울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막 투입된 그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기 후에는 경기를 뛴 것이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전투인 걸 알지만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냥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통해 상급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 치열하게 싸우시는 부분이 모두 있습니다. 물질이 되실 수도 있고 음란이 되실 수도 있고 가족이 되실 수도 있고 건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은 이 치열한 전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전투 가운데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하늘나라 상급은 더욱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오히려 치열하게 싸우셔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 영광입니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오히려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아멘. 아까 보셨던 4점차 차이로 지고 있던 팀은 얼마나 크게 낙담했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 낙담은 K리그 최초의 5점차 역전의 승리라는 영광을 더욱 빛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흑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과 진리는 더욱 크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전쟁의 이유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전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까지 치열한 전투에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선수의 심정이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의 승리를 가지고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승리와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평생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